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은성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우리 토요일 어제 저녁까지 우리 김석재 목사님 모시고 치유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저기 앞자리에 아직 앉아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한 목사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간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열매가 되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다시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지면 일시적으로 치유받은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두 청년 태왕군과 나라양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재 목사님은 치유 집회를 진행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이제 기도받고 난 분들 또 한 분 한 분 얼싸안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참 긴 시간을 이렇게 맡겨놓고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주례를 하면서 그렇게 서문을 열었어요.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당신의 아들이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답니다. 이 주례사 내용이에요.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엄마 권사님이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너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군대 입대하기 전에 꼭 교회 가서 하루 처리하고 가거라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그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서 취직을 했는데 하필이면 배를 타고 멀리 외국에 나가는 원양어선을 타게 됐다네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군대 가서 군생활하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는 건 더 힘들단다. 너 교회 가서 꼭 이틀 동안 철야기도 하고 가거라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그 아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청첩장을 다 돌리고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군대 가는 것도 힘들고 바다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너 생판 몰리는 여자 만나서 한평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남과 남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 이루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다. 엄마가 부탁하노니 교회 가서 며칠 하라 그랬을까요? 3일 철야하거라.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3일 철야하고 3일 금식하고 결혼식장에 입장하거라 그랬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또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생판 몰리는 남과 여가 만나서 사랑이 싹트고 서로를 신뢰하게 돼서 결혼하는 과정인데 깨가 쏟아지는 것도 며칠이고 길어도 몇 년이지 어떻게 그 깨가 평생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깨가 쏟아지는 눈에서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주례사 내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듯 하다가 은혜가 고갈되고 기도가 모자르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옛사람의 쓴 뿌리의 근성들이 되살아나서 다시 몸이 아프고 다시 관계가 비뚤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처박아 두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분열하는 마음들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툴,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유일한 하나의 열쇠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제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3장 1절에서 오늘 새벽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월절 전에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에 따라 다가옴을 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와 같은 자들, 또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음의 현장을 쓴웃음을 지으면서 지킬 로마 군병들을 포함해서 당신을 배척하던 모든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면, 내가 이 아가페의 사랑의 강수에 잠기어서 잠수하고 그 사랑을 못 입게 되면 그 이상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아가페의 사랑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물질이 고갈되고 여전히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원초적인 본질적인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파헤치는 은혜가 이 아침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그저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조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랑은 쌍방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나 혼자만 하는 짝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것 때때로 느끼지 못하시나요? 저는 목사지만 이 하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착하시는 때로는 스토커 같은 그 하나님의 짝사랑에 황망하기 그지 없을 때가 많아요. 나는 그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여라도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 이만큼 하는데요,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주일 성수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봉사하는데요,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어서 나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나만의 증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리고 아무리 뼈가 녹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6절에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씀이 뭘까요? 보혜사가 한 분 더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혜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보혜사가 두 분 계시는데 첫 번째 보혜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 위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어디까지 도우셨어요? 죽기까지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도우셨어요. 죽을 만큼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죽을까요? 도대체 우동원 목사는 왜 못 죽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못 죽을까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점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의 담에색 도상이 되어지고 주님 만나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영적인 발돋움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가 지금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세 번째 영이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공고한데 누가 나 밥 한 끼 차려줄 사람 없고 몸이 아픈데 병원 한번 데려갈 사람이 그런 자식도 없고 그런 이웃도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까요? 내가 혼자일수록 외로울수록 괴로울수록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이듯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대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랑이 때로는 책망이 되기도 하고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 징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던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명이시고 그 성령님은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 거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성도가 다 이쁠까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막 눈에서 그냥 불이 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까요? 저도 사람인데 목사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제 마음에도 소원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주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싸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월상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너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아무 고민도 안 하는 모습으로 그냥 땔감을 준비하고 종을 데리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그 아들을 번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뒤어눕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하나 던지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들이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새끼였으면 하나님이 바치된다고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을까?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정신 차리라고, 그냥 아무데나 핸드폰 들여다보고 손주 손녀 자랑하느라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 손주요, 내가 다 알아요. 여기 서서 봐도 그냥 손주 바보가 돼가지고 막 예배도 놓치고 손주 바보가 돼갖고 중요한 걸 다 놓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아들이 아니고 손주였으면 못 바쳤을 거라고.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치란다고 바보같이 선뜻 네 하고 묶어서 모리아산에 갔던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그 이삭 그 녀석이 그때 나이가 한 14살에서 15살, 16살 사춘기를 한참 앓을 때, 사춘기 청소년은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래 하나님 달라 하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줬을까? 그런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 절대 유머하지 말라고, 썰렁해서 오히려 더 인상 쓴다고. 그래도 그냥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 어떻게 주신 자녀인데, 아들 딸 키울 때는 자녀 귀한지 그렇게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바빴는데 손주 보고 나니까 너무 이쁘시죠?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죠? 막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죠? 때로는 또 그 자녀들을 키우다가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힘들어서 진덜이 쳐질 때가 있으시죠? 그렇다고 그 자식 갖다 버립니까? 그래도 안아야 되고, 그래도 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울어야 되고,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세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집 나간 둘째 탕자처럼 하나님의 전에 묶여있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아이의 단점과 때로는 그 아이가 치는 사고와 문제까지도 자라가면서 그럴 수 있어, 성장하면서 겪는 성장통이야 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야 부모지요. 엄마 아빠도 네 나이 때 그랬어, 그러고 품어줘야 부모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같이 사고 치진 않으셨지만 그냥 우리의 아버지의 자리에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의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어쩔 땐 정말 스토커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참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열매가 돼야 되고 우리 은성교회의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사명을 완성시키셨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에 사람들, 앞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좀 쳐다보면서 하세요. 저보고 인상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일터에 가면 예수 믿지 않지만 너무나 세상적으로 더럽고 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고아가 되어보지 않고 고아의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한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젖도 떼기 전에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의 불화로 어릴 때 부모가 헤어지고 고아원에 온 아이도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데 특이한 점은 고아원의 원장을 향해서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아원 원장은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낳아준 아버지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장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이때 한계가 있지만 그 고아원 원장님도 때로는 재정이 모자르고 때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좀 더 사랑하고 이 아이에게는 소홀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나이 들어 늙어 외롭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에게 다가오시고 더 나를 안아주시고 더 나를 품어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화모니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각자 파트의 음들을 각자 내는 것 같지만 한 화음으로 이루어져서 지휘자의 지휘와 훈련에 순종하면서 한 화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유일한 도구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같이 사랑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수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되,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소원하게 했던 내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전달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해오셨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두 커플이 결혼했지만 지들이 좋아갖고 연애도 하고 지들이 좋아서 결혼도 하고 지들이 좋아서 자녀도 낳고 살다가 네가 먼저 나를 좋아했니? 내가 먼저 너를 좋아했니? 네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니? 내가 먼저 하자 그랬니? 별 유치한 소리들을 다 해가면서 자꾸 문제를 삼잖아요. 누가 했으면 어때서?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구애했어. 내가 먼저 너를 찾았어.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이 지구상에 밤하늘에 수를 셀 수 없는 밤별보다 바닷가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보다 많은 인생들 중에서 너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혼자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세상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도 얼싸안고 울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고, 그까지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자존심 세워서 어디다가 써먹을 겁니까? 엿 한 자락도 바꿔먹을 수 없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이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서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통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반주자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정말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